것입니다. 그게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낮에도 했지만, 사순절은 제일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 금식하는 것이다. 이 금식이 뭐냐?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단절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뭐니 뭐니 해도 하여튼 밥이 좋죠. 밥. 다른 건 안 먹어도 사는데 밥은 안 먹으면 못 산다 그래. 밥. 배불리 먹을 때는 다시 안 먹는다고 그런 사람 많이. 내가 다시 밥을 먹는가 봐라. 그 이튿날 또 먹고 있어.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한번 단절시키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인가? 너무 테레비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테레비를 조금 절제하자. 오락을 너무나 좋아해요. 오락을 좀 절제하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영화를 좀 절제하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때는 좀 이 신앙에 방해되는 이런 요소들을 좀 우리가 절제해보자.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해서 취미생활을 한다. 어떤 분은 남편 전도라 했더니 주일날만 되면 낚시를 간다는 말. 낚시 못 걷는데야, 개 걷는데 주일날. 이번 사순절 만났으니까 당신 낚시 한번 이번에는 좀 절제해보자.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기회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어떤 준수보다도 내면적인 준수.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올림픽에서 가끔 기사를 보면 어떤 선수는 하루에 음식을 얼마만큼 그 식빵 3조각으로 하루를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 체중을 감량하는 그 운동선수들은 무슨 고식주인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먹고 그 일을 많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위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받는 사람이 외국 선수들은 뭐 60%가 넘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3장에 30장을 먹어도 그냥 모자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막 이게 몸무게를 32kg까지 빼가지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김연아 한 거 뭡니까? 그런 것들은 슉 날아가야 하니까 날아갔다가 날아가서 공중 점프하다가 떨어지면 몸무게가 높으면 이게 다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골절되기가 쉬우니까 그걸 줄여야 한다. 근데 거꾸로 있더라고요. 이게 스톤켈란가 봅슬레이 그것은 또 몸무게를 늘려야 이게 늘려야 하는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늘려야 이게 근육이 많아야, 근육이 있고 체중이 뒷받침을 해야 이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몸무게만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육. 그래서 이번 그 금메달 딴 사람 보니까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을 하고, 그다음에 230kg짜리 역기를 날마다 앉았다는 230kg를 이게 들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막 늘려갔다. 그 금메달 주어도 못 오고 또 같은 그냥 준다 해도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이렇게 따는 것처럼 뭐이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할 것은 한다. 이것이 사순절 하나의 정신이다 생각. 그러니까 오락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이런 건 좀 금식 금하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늘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사순절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에는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렸는데 사순절 되니까 저녁 예배도 3일 예배도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금을 것은 금하고 올릴 것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 정신이다.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는 것은 유래, 그 의미는 뭐냐? 사순절의 의미와 유래를 제대로 알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아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돼야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회개가 겹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사람도 사순절 기간에는 좀 마음이 돌이켜서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우리 마음이 돼야겠다.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 또 나를 괴롭혔던 사람 원수까지도 이번에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한번 사랑해보자 용서해보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4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어요. 광야에서 몇 년 했죠? 40년 출애굽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밤낮으로 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왔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이게 폭우가 내리게 됐다. 하여튼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40 곱하기 10은 400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 이렇게 해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좋아서 또 40일간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40시간 동안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짜맞추기를 해서 40이라는 숫자를 채워서 이 사순절도 주일날 빼고 6주면 36일인데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7세기 8세기 와서 생각하는 것이 44일을 더 보태자. 처음에는 40시간을 사순절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갇힌 시간 40시간. 그러다가 이제 40시간 하다가 또 4일간 하다가 또 이제 6주간 하다가 그다음에 40일로 정해졌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기 전에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해 영적 훈련을 하는 시기이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이 맞춰지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이제 습관적으로 가던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기도 생활. 금식하면 항상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금식 기도. 그래서 금식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금식 기도. 금식할 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회개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삶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나 요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절대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하냐, 어떻게 회개했냐, 어떻게 하냐, 그건 회개한 것을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 지나놓고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지금하고 틀려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내가 회개하고 했던 것들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옛날에 세상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 그리고 신앙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요, 진짜 이게 친척들보다도 교인들이 더 열심히 찾아다녀. 신앙의 친구들이 열심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경사를 만나면 이 신앙의 친구들이 많이, 옛날 친구들은 다 떨어져 가고 없어요. 이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나에게 회개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앙인의 회개를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알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그 빌레몬의 그 노예였어, 종이었어, 종.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옛날엔 노예는 팔려다니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일을 다 시키고, 말은 짐승이다, 노예는.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일을 하다가 빌레몬 집에서 뭘 도둑질해 갖고 도망갔어. 그때 그 당시 노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나 죽여도 살인죄 적용이 안 돼. 만나는 사람이 죽여도 무슨 지나가는 무슨 멧돼지 잡은 것처럼 전혀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될 때요, 노예.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듣고 보니까 빌레몬 집에서 온 종이었어. 네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돌아가라 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서 보내서 오네시모는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 옛날하고 틀리다, 네가 받아서 용서해주고 가지간 피해 난 것이 있으면 갚으라고 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런 편지를 써요. 바울이 갚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감동해서 오네시모를 다 용서해주는 그런. 그래서 오네시모는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아주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그 생각과 생활들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분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삶하고 지금 삶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구부터가 달라졌어. 하는 것부터 다, 먹는 것부터가 달라졌어. 취미생활이 달라졌다. 취미생활 달라져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마디로 렌트라고 하는 그런 앵글로 색선어로 스플링이라고 하는 봄이라는 말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이 시작되는 날을 늘리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래 1세기 사순절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쨌든 40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시간을 연장해서 6일이 되었고, 6일을 성주간이라고 했고 6일을 다시 6주간으로 늘리고, 또 1년을 36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10분의 1을 표시하기도 했다는 것이. 그러다가 731년 추후 731년 사르마누라고 하는 이 황제가 다시 4일을 더해 40일로 해서 지금 우리가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731년도부터 전해지게 된 것이다
한 1300년 전에 된 것이죠. 사순절은 본래 부활 전야에 세례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사용한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받을 사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순절은 다음 주부터 사순절은 본래 부활 전야에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도는데, 그래서 6주간 이들을 집중 훈련을 시켰다. 우리도 세례 받을 사람은 6주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도 6주하다가 좀 4주를 하게 된 것은 새신자 때 우리가 4주 또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주 인정해가지고 4주를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사실은 우리도 6주를 공부하는 것이 됐죠. 그래서 신앙훈련과 기도와 금식, 회개를 하면서 세례 준비를 이때 사순절 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로 공부하는 내용은 복음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례 받는 사람 필수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을 꼭 외우라고 주로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때는 찬송도 할렐루야 같이 대영광송 같은 것은 조금 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되게 오라토리라든지 이런 곡들을, 오페라나 이런 것은 금지하고 되게 오라토리오나 순환곡, 칸타타 등으로 사순절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으로 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이 기간 특별 새벽기도, 또 제자훈련 같은 신앙훈련 기간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 발치에서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데 사순절의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은 동일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안에 있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 갱신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 모두가 각기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동행하면서 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은 다 동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내가 안 가겠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그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은 주님의 부활을 구경하는 관객으로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내 속사람이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을 이제 나누기를 이제 첫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하는데 오늘이 사순절의 첫 주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그 기원과 유래에서 보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정해져 지켜온 것이 아니라 이교적 사순절 기원과 교회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온 것이 부활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설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보다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또 나의 좋아했던 것을 또 절제하면서
또 나의 그동안 말씀을 읽지 못했던 것을 더 말씀을 읽음으로써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살아가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